오늘은 우리 엄동식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다 와서 찬양회인데, 정말 다 와서 함께 찬양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기쁨을 누릴 수는 없죠. 우리 지금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 창고를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전쯤에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 위치에 있던 짐이나 그 아래에 있던 창고의 물건들을 다 빼서 정리하고 일부는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갖다 버려야 할 물건들이었겠죠. 뭐 박스도 있고 비닐도 있고 안 쓰는 오래된 뭐 종이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꺼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뭐 저렴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고가였고 쓸모있던 물건들이 그 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뭐 오래된 사다리도 있었고 자동차에 이렇게 타이어에 겨울에 쓰는 뭐 아이젠도 있었고 뭐 책상, 음향, 무슨 기자재, 스피커,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기타, 치는 기타도 막 많이 고장난 거지만 그런 기타도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이 과거에는 소중하고 값비싼 것들이었는데 사용되어지지 않다 보니 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결국에는 폐기되어야 될 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운동화를 좋아해요. 근데 운동화도 비슷합니다. 운동화를 잘 신고 잘 활용하면 그 운동화의 값어치가 살아나는데 운동화를 뭐 한두 번 신고 신발장에 그냥 넣어놓다든가 아니면 박스에 넣어놓고서 오래 시간 지나면은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화도 사용하지 않고 오래 보관만 하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 낡아버립니다. 고무가 이게 삭거나 고무가 삭을 정도면 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고무가 삭거나 아니면 가죽 같은 게 이제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서 신으라고 하면 잘 신기가 어려워요. 금방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물들이 사실은 제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장소가 있어요.
운동하는 발에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창고에 있었던 그 기자재들은 원래 이 예배 장소 같은데 뭐 본당이나 아니면 히라콜에서 음향 소리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으면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위치, 사용되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가장 빛이 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성부 하나님은 이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에 참이라는 것은 알레티네라는 것인데 알레티네는 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참 포도나무를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참 생명의 포도나무, 참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전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청소를 할 때 물건들이 원래 그 창고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창고가 그들의 원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망가진 것들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잘 사용되어지고 관리가 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운동화도 그랬죠. 제 발에 있어서 막 운동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것이 아마 닳아서 없어지고 낡아서 없어졌지 그냥 그렇게 소용없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나무인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한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가지가 대충 붙어있건 어떻게든 덜렁덜렁 붙어있건 붙어있으면 영향을 받고 더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참 포도나무 되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려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치해야 할, 가지로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시들지 않도록 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큐티입니다. 큐티라는 말의 뜻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인 거죠. 보통 경건의 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이 일주일에 살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이랑 매일 그것을 듣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매일 하는 것이죠.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당장 그것을 하루 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인생 전체를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정해진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 삶이 바로 인간의 고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 것이죠. 나침반이 되어지고 인생의 내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교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보시죠.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고 무엇에 거하라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 하라고? 구하라, 즉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의 안에 거해야 되지만 그 말씀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면 그리돼서야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성안교회에서 그것도 가장 멋진 부서, 멋진 교구인 청년교구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한때 사역을 하다가 2년 정도 사역을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을 멈췄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어려움, 어머니도 아파하셨었고 또 준비하는 신대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실망감이 컸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한 2년 정도 사역을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던졌던 그때에도 힘들지만 제 어쨌든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망이 없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그때에도 말씀과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유명한 교회들을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천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개척을 하셨다고 해서 천안에 그 개척했던 교회에 이제 막 개척했던 그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좋은 성도님을 한 번밖에 안 갔던 건데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날 굉장히 많은 조언과 뭐랄까 결단이랄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정을 떠났을 때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부해도 안 됐던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안 됐는데 공부 막 거의 1년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 3개월에 진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장애인 사역을 그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년 요셉도 다윗도 힘들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죠. 누군가는 그 순간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길이 열리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성적으로는 아니면 제가 공부하는 능력으로는 사실 제가 그 후에 다녔던 학교들을 절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외우게 하였고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 나쁘고로서 사실은 인천에서 이렇게 성함께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지났나요? 좀 덜 울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나몰라라 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달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참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 못해서 그것들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큐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 영향력 있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LET 청년교구, 랩 청년교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일 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주님 안에 거하였는지요. 아버지, 그리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로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모이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LET 청년교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